이제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고 하나님 함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가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각자의 골방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재성도께 청년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저희 또 어, 이야기 못 하시는 분은 제명제처럼 이렇게 좀 손 들어주시면 제가 따로 뭐 시키진 않고요. 그리고 또 채팅으로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우리 찬양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 들이서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걱정을 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오늘 우리가 12시 듣는 중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처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수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시리가 반응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청년 리더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주중에 이제 말씀드렸죠. 오늘 어떤 옷을 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성경의 파트를 배우고 있죠? 네, 사사기. 네, 여진자매님이 대답을 잘 주셨어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4장, 5장 한다 그랬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여기 4장, 5장을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셨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4장, 5장을 또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제가 또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말씀을 볼 때 말씀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제 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멈췄네요. 제 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네, 그럼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으라고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을 그러면 보고. 자, 그럼 저희가 우선 5장은 이제 승리에 관한 노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따 살펴보면 되고요. 우리 드보라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도 저는 읽으면서 떠올랐는데 지금 뭐 전 세계가 전쟁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벌어진 사건보다는 일부의 부분들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쭉 나열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역 보면 뭐 하솔, 납달리, 게데스, 스불론, 다볼산, 기송강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이제 드보라 이야기를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드보라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드보라가 어떤 인물인가를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만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여성들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또 많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셀 때도요. 성경에서 이제 인원을 셀 때도 늘 아이와 여성은 빠져 있었어요. 군대에서 전쟁이 가능한 인원을 그리고 가능한 남자들을 꼭 숫자에 넣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요. 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류에서 빠져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계층들 어쩌면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약점으로 보일 수도 있던 사회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제 사사는요 드보라라는 사사입니다. 드보라는 누구죠? 여성 사사입니다. 처음에 이제 4장 1절을 보면요. 4장 1절에는 4장 4절을 보면요.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사들의 소개를 쭉 보면요. 누구의 아들 또 어느 지역에 누구 쭉 이야기하는데 오늘 4장 4절에 보면 라피돗의 아내 근데 라피돗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횃불이라는 뜻도 비슷하거든요. 횃불의 아내, 횃불의 여인 드보라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라피돗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횃불의 아내라고 보는 학자들도 꽤 많아요. 그만큼 이제 강력한 여성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드보라를 소개하는 듯한 내용이 4장 4절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의 주류였던 남성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전쟁의
그리고 영적인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드보라 여성을 세웠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 내용은요, 남성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 어떻게 보면 주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피지컬적으로 보면 여성들과 남성들 전쟁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오늘 이 사사기 내용을 보면요. 정말 여성 리더십이 멋있는 드보라와 대조되게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남성들의 모습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스라와 이제 전쟁 가운데 시스라를 죽이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시스라도요 실제로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인이었어요. 전쟁에서 상대방의 대장을 죽인 것이 남성 장군이 아니라 한 여인이다라는 것도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말씀을 쭉 보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은 청년부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리더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리더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약함은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부족했던 드보라라는 여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유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를 선포한 사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볼 수 있어요. 어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이제 8 절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8 절을 한번 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8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4장 8절 전에 어 6 절을 보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드보라 선지자가요, 사사가요. 지금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드보라가 전달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만드실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워라는 이야기를 드보라가 합니다. 근데 바락은요, 이 말에 곧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조금 찌질해, 좀 찌질해요. 제가 봤을 때는 찌질해요. 8절 말씀해 보면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노라 하니, 이 무슨 엄마한테 아들이 막 떼쓰는 것처럼 바락이라는 장군이 지금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랑 같이 가줘야지 내가 싸우지, 안 그러면 안 갈 거예요 라는 모습을 딱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쓰임 받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순종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고요. 아무리 연약해도 순종하면 쓰신다라는 것을 저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드보라가요, 바락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 이해해 줍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하자.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네 손에 붙이는 게 아니라 한 여인의 손에 붙일 거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상호가 이거 한번 읽어줄래요?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어 쳐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멘. 말씀을 보면요, 드보라가 요구를 받아들이지만 7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승리의 그 영광을 이제 바라게 누리게 하실 건데, 왜냐면 나가서 싸운 장군이니까. 저희가 이제 새벽 말씀 쭉 봤지만 다윗과 사울의 문제가 이제 선봉에서 나가 싸운 다윗을
이제 사람들이 승전가를 불러주면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락이 만약에 순종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으면 바락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겠지만 나가서 싸웠던 바락이 영광을 받잖아요. 근데 7 절에서 8 절까지 약속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제가 이제 리더십들과 이야기하거나 신방하다 보면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영적인 욕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역을 감당할 때요. 우리가 배려하는 것도 좋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이렇게 좀 걱정해 주는 것도 좋은데 가끔은 리더십들이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 도전과 싸움을요. 쟁취해 내는 것들이 필요해요. 저희 공동체에게 조금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요. 쓰시길 원하실 때요. 순종하고 발을 떼시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차려진 것에 순종할 때에 나아가서 성취하는 양과 불가능해 보이지만 때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순종하고 발을 뗄 때에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는 그 은혜는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좀 안전한 방법으로 좀 더 리즈너블한 것들로 발을 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보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를 성취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용하실 때 성별을 따지지 않으시고요. 강하고 약함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뭘 따지시냐? 순종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드보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락 네가 아니라 여인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시스라 군대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13 절에 보면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 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죠. 근데 그들은요. 철병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 군대처럼 장갑차와 탱크를 가지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10,000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10,000명은요. 철 무기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요. 아직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룬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러니깐요. 싸우면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군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했던 사람들은요. 지금 시스라를 두려워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누가 싸우시느냐는 거예요. 누가 싸우시느냐는 거예요. 14 절에 보면요.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준영자매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왔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이다. 여기 나오죠.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는요. 눈앞에 10,000명밖에 없다. 아니 10,000명과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한들 앞에 탱크 부대들이 달려들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가운데 없는 것을 바라보기 쉬운데 지금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사였잖아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라고 바락에게 독려합니다. 어쩌면 바락이 이러한 독려를 드보라에게 바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싸우러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신다라는 것 저희가 보고 있는데 누가 싸우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도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대적과 싸우러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우리는 발을 같이 떼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결국 다 진멸되었다. 24 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처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려고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것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 시스라라는 이 왕이 이 장군이 죽을 때의 모습이 정말 저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사기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예진자매님 한번 읽어 줄래요?
네, 예진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네, 당신입니다. 저 예슬 언니라고 들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예진자매님, 네, 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바로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아멘. 아멘.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인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시스라가요, 누구에 의해서 죽냐면 바락에 의해서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어떠한 병사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죽입니다. 그것도 되게 잔인하게 망치로 관자놀이 말뚝을 박아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경을 넓히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지경을 넓히자라는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경을 넓히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넓히시겠다고 하시니까 지금 우리 청년 사역들 가운데 많은 벌써부터 지금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발을 떼시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들을요, 기쁨으로 감당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요, 같이 우는 것도 같이 울고요, 기뻐하는 것도 같이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겁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우스갯소리로 미경자매가 저희 강사들 방에 초청된 거를 딱 보여드렸는데, 지금 다 목사님들밖에 없는데 미경자매님이 제가 도전했을 때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겠죠. 당연히 강사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순종하고 발을 떼니까 지금 뭐 사역자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역자들보다 더 멋있는 강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벌써부터 네, 수강생들이 뭐 가득가득합니다. 담임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미경점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지금 청년들이 같이 들으려고 하는 거다. 잘 해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발을 떼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은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 지난주 우리 김경 목사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멈추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새로운 것을 보이실 겁니다. 여기 새가족 리더님도 새가족 팀들도 다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가족들 붙여주시는 것 경험하시죠. 아직 아주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사람들 붙지 할 정도로 새가족들도 막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들어와요, 주중에. 주말에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요. 주중에 연락처를 저희한테 막 보내주세요. 연락해 보면 뭐 그런 적도 있었죠. 예를 들자면 저희 배달하는 청년, 그죠?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배달 음식을 먹었는데 배달하는 청년이 제가 이사 왔는데 교회 찾고 있는데 그러면서 번호를 줬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또 전도도 하게 하십니다. 지형을 넓히겠다고 순종하고 발을 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바로 5장의 이야기입니다. 5장에 보면요, 드보라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5장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들 쫙 많이 등장하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요, 5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었어요. 이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 읽어본 사람이 좀 읽을까요? 영종아, 너 이거 읽을 수 있니? 네, 영종이는 못 읽는 것 같습니다. 민수 형제 혹시 읽을 수 있어요? 저요? 네, 네. 읽어주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끌고 가오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 살아남은 이들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서 내려오셨다.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는 너의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는 지휘봉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 가운데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어찌하여 내 양에 우리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를 듣고 있는가?
르우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네. 아멘. 어, 이제 승리를 드보라가 찬양하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앞에 묘사하면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제 가나안에 있는, 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요나단, 누구죠? 그,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잡고 있을 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의 이야기라고, 지난주도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사사 시대 때까지도 남은 땅들을 차지하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야기들을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 중에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그 12지파들의 하나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치를 때 동참해서 함께 싸우라고 이야기했는데 함께 그 싸움에 참여했던 지파와 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을 계속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 되어 싸우게 하시고 계신다. 싸워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드보라가 승리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깐요. 이스라엘도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미 땅을 얻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면 모든 12지파 함께 처음엔 싸우잖아요. 근데 12지파가 싸우고 나서 땅을 배정받으면 그 지파가 거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앞에 가서 함께 싸워줘야 되는데 다음 지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근데 차지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파들은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다른 지파의 땅을 위해서 함께 싸워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저희 제성도교회 사역들도 그렇게 한번 돌아보게 돼요. 연합과 하나됨이 정말 저희에게 중요한 가치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고 있는 셈터도 있고요. 어려운 셈터도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부서도 있고요. 어려운 부서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됨과 연합됨으로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옆에 있는 셈터와 옆에 있는 지체들과 다른 부서들도 저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고등부 선생님들이 고등부 해피 스쿨을 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저희 청년부 안에서도 행복 모임을 해야 되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과도 행복 모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저희가 지금 키트를 전달할 때도 청년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장년들도 신청 오면 전달하잖아요. 그런 연합과 하나됨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을 때 우리가 먼저 같이 가서 같이 울어주고 힘을 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서정자매 우리 홍 집사님의 어려움을 저희가 같이 겪었잖아요. 같이 울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사실 장례식장에 가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너무 우리 공동체에게 감사했던 게 정말 모두의 아버지, 그 모두의 동생, 모두의 언니, 누나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시간을 지켜준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크리스천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가치다.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가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대선을 치르고 나면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로 멈추는 게 아니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지금 미얀마도 1년이 넘었잖아요. 이 어려운 기간 가운데 빠져 있는 열방들을요. 저희가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싸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젊은 가족부나 장년이나 그리고 밑에 있는 부서들을요. 챙겨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4장, 5장을 봤는데 제가 소그룹으로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나눠 드리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힘으로 하기에 어려운 것들,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라는 선포를 꼭 하셔야 돼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리더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할 거고 한번 발을 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 내용을 나눠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그 연합됨과 하나됨을 내가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안에 어떤 샘터가 지금 샘터 모임을 잘 못하고 있는데 샘터장이 조금 힘든 것 같아서 내가 그 샘터장을 좀 더 응원하고 거기는 샘터원들 내가 개인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연락해보고 도움을 좀 도와줘 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함께 도우해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좀 섬김의 내용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0분 시간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요. 회의소를 나눠서 들어가셔서 함께 나눠주시고 저기 다시 모여서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할게요. 4명씩 모이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리고 흩어졌다 다시 모이겠습니다. 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효림이 저 사진 또 페이크인데 너무 진짜 같다. 네, 저희 첫 번째에 대해서 두 번째에 대해서 잘 나누셨나요? 일단 복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난 팀들은 나누느라고 안 끝난 거구나. 예진이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나눔이 재밌었나 본데? 들어봐야겠네요.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나눈 내용들을 조금 같이 쉐어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먼저 웃으면서 들었던 예진이가 한번 그 그룹에서 어떤 것들을 나눴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의도치 않게 웃으면서 들어왔는데 근데 제가 정리를 잘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듣느라 바빠가지고 정리를 잘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나눠 드리자면 저는 예슬 언니랑 미경 언니랑 그리고 찬미 언니랑 같이 했는데 예슬 언니 먼저 나눠드리면 내 힘으로 하기 어려운 거는 행복 모임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과연 뭔가 이렇게 회사도 이제 막 들어가고 야근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뭔가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멋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합된 것을 위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작은 것, 뭔가 단순히 뭔가 엄청 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뭐 에덴의 댓글 달기라든지 어쨌든 게스트가 나오니까 그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무댓글이면 좀 약간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댓글을 다는 그런 정말 작은 행동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너무 좋은 나눠주셔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런 나눔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찬미 언니는 어려운 게 일하고 이제 관계라고 했는데 이제 금요일로 연차를 내셨는데 쉬지도 못하고 해서 이제 회사 메일을 확인하고 이제 업무적인 부분들을 처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금요철야 때 하나님이 위로하신 부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정말 눌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해야겠다라는 그런 위로들을 주셨대요. 그래서 새가족반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 자리가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처음 모은 사람들이 교회에 연합되기 위한 첫 번째 그 과정들이잖아요. 그 과정들을 섬길 수 있고 뭔가 그런 것들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이런 새가족에 대해서 조금 더 진심으로 연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나눠주셨고 그다음에 미경 언니는 원래 나서기 싫어하고 언니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친한 척하고 하는 걸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제 양육반도 이제 막 시작을 하시면서 되게 바빠질 것 같다라고 하셨고 처음에 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더 해야겠다라는 거를 결단을 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하나님께 정말 내어드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양육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강사분들이 더 약간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하셨던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양육반을 하시니까 이제 만약에 센터원들도 못 챙기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양육을 하는 동안 더 센터를 챙기고 연락을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나눠주셔서 네, 너무 멋있었던 나눔이었고, 저는 그 저번 주 LTC에도 나눴는데 관계가 아니고 감정적인 부분에서 좀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를 나눴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컨트롤을 하시고 저의 그런 감정적으로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실 거라는 그런 것들을 저는 신뢰하거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결단과 실천은 지금 행복모임 기간이 이제 시작하기도 하고 제 주변에 좀 많은 이렇게 교회 나오지 못하는, 관계심이 없어서 좀 어려워하는 그런 영혼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연락을 그래서 요즘에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관계심을 조금 더 맺으면서 센터원들, 그리고 유치부 제가 섬기고 있으니까 루치부랑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 총 세 부분들을 파트로 나눠서 이번 한 달 동안 조금 더 연락을 많이 더 자주 하고 그들을 좀 더 세워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그 연합됨의 결단이었습니다. 끝! 뭐 정리가 네. 곧바로 창혁이가 유튜브 얘기 나오니까 하트가 막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네. 그럼 창혁이가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하는 거죠. 창혁 형제가 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 같이 했던 스몰 그룹이 이야기한 것들, 네, 창혁 형제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잠시만요. 네. 지은 누나가 정리를 하셔서 그거 지금 받아서. 네네. 네네. 저는 이제 연창 형제님이랑 지은 누나랑 같이 했는데요. 먼저 연창 형제님께서는 이제 최근에 일을 시작하시고 뭔가 사회적인 관계가 많아지고 또 바빠지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또 뭔가 그게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회복하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는다고, 그게 이제 본인의 연약한 그 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그런 와중에도 뭔가 이제 눈에 밟히는 그런 뭔가 지체가 있는데 정말 섬겨주고 싶고 뭔가 보듬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실천을 해야겠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 지체는 누군지는 이제 그냥 저랑 지은 누나만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은 누나께서는 이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나눔을 하는 것이 뭔가 어렵다고 늘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연약한 본인을 뭔가 청년부 센터장으로 불러주시고 훈련하게 해주신 것 같고, 또 이제 센터를 운영하고 센터장으로서 센터장들 앞에서 센터원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여러 말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제 이제 누나가 생각하셔도 그게 본인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온전히 이제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가능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삶에서도 더욱 이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는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제 결국엔 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공동체에 아픈 지체들이 많고 또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이제 많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정말 공동체의 중요성과 힘을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상황을 열어주심에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저의 연약한 부분에 나눌 때 저는 굉장히 이제 멘탈이 좀 약한 부분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멘탈이 정말 저는 유리 멘탈을 넘어서 약간 모래 멘탈일 때가 되게 많은데 그래도 이제 그런 되게 나쁘고 우울한 감정이 뭔가 되게 쉽게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우울할 때도 많은데 근데 오히려 좀 그래서 그 뭔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좀 공감을 잘해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또 하나님께서도 사용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또 요즘에 정말 공동체의 힘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데 정말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정말 공감을 해주고 보듬어 주고 또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대하거나 또 특히 이제 새신자분들이나 교회가 낯선 분들을 대할 때 뭔가 나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정말 그 사람의 감정과 입장을 생각해주고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끝입니다. 여기는 정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런 나눔들을 하면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도구하는 것들을 풍성하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솜이가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는 저랑 소현이 그리고 혜은 언니, 성민 오빠 이렇게 4명이서 했는데요. 우선 우리 소연이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의 어떤 약한 부분이 옛날에 뭐 회사를 다니고 말고랑 상관없이 조금 어떤 쉼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뭔가 침범이 된다거나 그렇다 보면 좀 되게 힘들어하고 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쉼을 좀 갈망하게 되는 것 같다는 부분과 또 납득이 되지 않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순종하는 게 조금 어렵고 좀 생각이 좀 많아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쨌든 뛰어넘고 그래서 한 번에 마음 먹고 시작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나눠줬고 두 번째 질문에서 LTC나 기본적인 어떤 교회 모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간을 잘 지켜서 참여하는 것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영역을 뛰어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혜은 언니 같은 경우에는 어색한 것이 되게 극도로 싫으셔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든 뭔가 인간관계의 스펙트럼이 조금 좁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 뭔가 샘터가 배정이 되고 그 샘터 안에서 되게 많은 분들의 좀 도움의 손길로 그런 것들이 넓어지고 그런 어떤 영역을 뛰어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회 모임이 있거나 또 지금도 중등부 뭔가 메인 교사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그 옆에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런 어떤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스스로 참여하시고 또 중등부 뭐 해피스쿨이라든지 어떤 모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민이 오빠는 좀 극단적인 성향이 조금 있다고 하시면서 어떤 많은 영역 가운데 어쨌거나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관계,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편식하게 되는 어떤 부분이 본인의 어떤 약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지만 또 그런 극단적인 성격이 오히려 좀 집중해야 되는 어떤 관계라던가 어떤 집중해야 되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또 굉장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또 낼 수 있다고 또 하시면서 이번에 아무래도 또 팀장을 맡게 되시면서 그 어떤 팀원들을 케어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에 또 뭔가 집중하고 이번에 또 열심히 그렇게 팀장을 맡아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어떤 감정의 폭이 좀 넓다는 거가 저의 옛날에는 굉장히 제가 장점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부분이 최근 들어서 나의 좀 발목을 잡는 것 같고 나의 어떤 약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뭔가 좋게 이렇게 사용될 때는 너무 좋게 되지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스스로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되거나 좀 어떤 우울감에 좀 빠지거나 자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끝없이 또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또 어떤 뭔가 저의 모습이 스스로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저의 약한 부분이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뭔가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과 어떤 친밀할 수 있는 기회이자 오히려 이 부분이 감사할 어떤 영역임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그런 영역으로 아예 바뀌어버린 것에 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나의 어떤 약함이 강함 대신 어떤 하나님의
또 도움과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어떤 마음에 또 그 음성에 확신하면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어야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의 자리, 어떤 기도의 자리, 어떤 사역의 자리에 기본적인 것부터 자리를 또 지키고 내 마음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또 사역에 있어서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나의 어떤 감정과 상관없이 조금 더 액티브하게 참여하고 또 뭔가 반응해야겠다라는 결단으로 네,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줬고 아마 다솜이 이야기가 내일 설교 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진 못하지만 지금 나눴던 내용들 혹시 정리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미 하신 분들도요 다시 저희 그 카톡방에 나눠주시면 저희가 놓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좀 서로의 상황도 또 보도록 할게요. 또 공지랑 광고와 기도 제목 먼저 나누고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영적 성장 과정이 개강이 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거의 30명 넘어요. 저희가 그냥 양육 과정은요 거의 그냥 청년이에요. 지금 청년들이 제가 처음 왔을 때 청년들이 한 10%? 10%도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90% 이상의 청년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되게 고무적인 거고 되게 이제 양훈위 측에서도 그리고 또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청년들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청년부가 튼튼해지니까 교회 전체가 더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좋은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저희가 늘 했던 양육 과정이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늘 했던 행복 모임이기 때문에 또 하는구나, 그냥 시즌이 돌아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속성은 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신 하나님보다요 더 많고 다양하고 기쁜 하나님의 속성들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저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혹시 제 말이 들리죠? 아주 생각해보면 이어폰을 빼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할 것을 전 더 기대하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동참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뭐 제자 그리고 양육반 제자학교 제자대학을 다 준비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더 열심히 솔선수범 해주셔서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장년들도 껴있고 뭐 섞여있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아니면 신입생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애티튜드를 리더십들이 먼저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래서 리더구나, RTC 받으면서 훈련되는 리더들은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여러분이 사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쓰시는 그냥 그 고백만 들으셔도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행복 모임도 저희가 진행되는데 행복 모임 업데이팅 되는 내용도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각 행복 모임별로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든지 장소가 있던지 또 그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주변에 아직 행복 모임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아니면 행복 모임 리더가 아니어도 복음을 좀 들어야 된다는 친구가 있으면요 각 리더들에게 이야기하셔서 그 반에 초청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가족 리더님들 또 있으신데 지금 세가족 팀장님은 아마 출근하시고 그러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세가족 리더님들 잘 전달해 주셔서 세가족들 중에서 행복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이 잘 시간과 성향을 잘 보셔서 초청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우리 세가족 리더님들이 잘 전달해 주시면 천미자매랑 내시자매가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라이프 잘 하고 계시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스토리를 이렇게 잘라서 읽은 것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을 쭉 읽었었는데 잘라 읽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감정선들과 그리고 그 요나단의 영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또 새벽 설교를 하다 보니까 주석도 더 많이 찾아보고 말씀을 되게 깊이 보는 시간이었는데 셀라이프 이번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라이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스캔본이 필요하면 우리 회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아니면 목사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스캔 뜬 게 있어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맥체인 하고 있잖아요. 맥체인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너무 막 잘 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재명 형제가 엄청 차분하게 하더라고요. 난 약간 장난스럽게 할 줄 아는데 너무 차분하게 잘해주셔서 그 내용도 되게 잘 들었고 또 우리 여진자매님은 거의 지금 성우가 됐어요. 네, 저는 이렇게 스토리를 읽을 때 약간 그렇게 읽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개혁
그 개정판이 아니라 새 번역 버전을 읽으니까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끝나면 부활절 주간이나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맥체인 성경 저희가 그 범위에서 사순절에 했던 그 범위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 선물은 네 애플에서 나온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회장님한테 얘기 아직 안 했는데 네, 좋은 거를 조금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이게 왜 이런 걸 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는 의미죠. 지금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들과 주신 은혜들을 저희가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하니까요. 옆에 있는 샘터원들과 또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잘 소개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직도 라인나우 미디어 이메일을 보냈는데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좀 들으시라고 네,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과즙 한 박스요? 아 애플이라서 애플이어서 사과즙 한 박스도 네,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샘터원들 중에 아픈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개강 때문에 지금이 딱 느슨해지기 쉬운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 보면서 나올라나? 안 보이네 패드라서. 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엑셀에다 올려주신 거 보면서 담임 목사님한테도 인쇄해서 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는데 너무 기도 제목들과 내용들 잘 올려주고 계세요. 근데 빈칸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빈칸은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전화신방이나 아니면 만나시거나 하셔서 그 내용들을 사실 넣어주셔야 돼요. 어떤 상황으로 못 나왔고 또 어떤 상황으로 예배 드렸는데 예배는 못 드리고 그냥 갔습니다. 이런 내용도 적어주시면 조금 더 바라보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정자매와 가은별 이제 홍 집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저희 영적인 가족들은 남아 있지만 육신적인 가족들은 이제 만남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되게 슬픈 시간이잖아요. 그래도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또 소정자매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걸 보면서도 참 마음으로 많이 울면서 그래도 참 소정자매가 신앙이 튼튼하게 서 있기 때문에 또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소정자매뿐만 아니라 사실 가은별이가 막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막내처럼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롭게 학기를 시작하고 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네, 안아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소정자매도 또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적인 유산들과 그 마음들을 가지고 고백했던 것처럼 더 아름다운 이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저도 축복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들 저희가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9일날 대선이 진행되는데 지금 사전투표 어제 오늘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낼 때 그냥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단순히 대통령을 위한 기도보다 저에게 또 마음이 임했던 게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요나단처럼 사울 아버지에게도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통령을 잘 보필할 수 있는 영적인 또 참모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사건으로 국제사회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도 여러분은 이제 수면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듣지만 그 이면에 지금 또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원래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요. 약간 개신교랑은 조금 벗어난 조금 좀 개혁이 필요한 그런 교단들이 있고 좀 그 안에도 잘못된 이방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사역들도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2차까지 포장을 해서 코로나 키트를 나눠줬는데 한 40개 정도 나눠줬는데 지금 또 이번 주에 오늘 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회복하셨는데도 지금 조금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이 시기를 잘 지나가서 우리가 따뜻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청년들이 정말 아우팅 나가서 정말 좋은 시간 이제 못 참겠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참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간이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니까 기대함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눈 것처럼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체 한 명 한 명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겪고 있는 여러분의 샘터원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먼 곳에서 군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또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지방에 내려가서 또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져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눴던 기도 제목처럼 여러 가지 행사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3, 4월은 생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해서 기도하시고 제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모인 오늘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들의 제목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지체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서정자매와 우리 가운 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이 남겨주신 영적인 산들로 가정이 똘똘 뭉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울며 웃는 또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보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에게는 연합과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모두 개인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연합과 하나됨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하나님 우리도 얘기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여 주시고 또 살아내는 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제대로 펴지게 하여 주시고 행복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달되며 감사하게 불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충만함을 주님들에게 하여 주셔서 또 영적인 기경하는 정말 이 복음의 시기에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악한 것들 가운데 사역하지 아니하며 주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반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가운데 폭발 가운데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최전방에서 일하고 계신 선교사님과 하나님 현장에 많은 자들과 전쟁의 폭발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내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하는 말씀하신 예수의 복음을 말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이 충만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영적인 충만함이 임하여서 영적인 정말 기갈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연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보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 되어서 연합하며 영적인 가족으로서 훈련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띠로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며 또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들,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 것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갚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만져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은혜의 소유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리더들 훈련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훈련의 과정을 하나님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시즌을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육 과정은 해모 모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다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프로세스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 나라와 또한 열방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열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의 지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방을 바라보신 아버지의 눈으로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도구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예배부터 시작되는 생명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그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이번 3, 4월 봄 시즌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며 사사기의 그 위대한 인물들보다 더 뛰어난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